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국갑이라는 여성이 있어요. 1988년생인데 셰프입니다. 여자 요리사인데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나고 스페인에서 가족들이 이민 가서 살았고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했고 프랑스에서 요리를 공부한 아주 그런 자매예요. 마스터 셰프 코리아 시즌 3에서 준우승을 했는데 요리하는 그 요리사들끼리의 시합에서 우승한 사람보다 이 친구가 더 유명해진 것은 외모가 예뻐요. 깜찍하고 귀엽고 하여튼 왜 어피어런스를 이렇게 한국은 그렇게 크게 치는지 몰라. 5개 국어에 능통한 엄친 딸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여인을 사랑한 조슈아라고 하는 영국 청년이 있었어요. 한국말을 아주 능통하게 잘하고 한국에 있는 청년이 이 국갑이라고 하는 여성 셰프를 만나고 서로 마음이 통한 거죠. 둘이 이제 사랑을 하게 되고 여자는 한국 살고 남자는 영국 사는데 서로 롱 디스턴스로 이제 서로 전화를 하면서 사랑을 싹 튀는데 2015년 11월 25일에 이제 조슈아가 자기 여친 국갑이 이 셰프를 위해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죠.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꾸미는데 그게 뭐냐면 여친이 그 여동생을 만나러 호주로 간다고 하는 얘기를 이제 듣고 영국에서 남자친구가 이 조슈아가 이벤트를 꾸미는 겁니다. 영국에서 호주까지 17,000km라고 그러는데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요. 조슈아는 집에서 나가면서부터 후에 여자친구가 볼 수 있는 그런 이 영상을 찍으면서 갑니다. 집을 나서는 장면서부터 찍고 모자를 삐딱하게 쓰고 짐을 어깨에 메고 집 문을 나서는 모습에서부터 길거리 걸어가는 사람들의 집 앞의 모습, 지하철이 들어오는 모습,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영국 공항의 전경들, 기내식으로 나온 것도 찍고 그리고 비행기 앞에 이렇게 비행 정보가 나온 이런 그런 영상도 찍고 비행기 창문을 통해서 바라보는 솜사탕 같은 구름 11시간 걸려서 중국에 경유를 하고 4시간을 기다리면서도 영상을 찍습니다. 셀카를. 그리고 다시 9시간 걸려서 호주 가는 비행기를 타야 했어요. 지친 모습이지만 중간중간 여친을 향한 마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힘들지만 진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너에게 다가가고 있는 것이 느껴져. 나 이제 너희는 호주로 간다. 여인에게 청혼하기 위해 반지를 품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조슈아. 27시간, 27시간을 걸려서 여친의 생일날 새벽에 도착합니다. 호주에. 그리고 여친이 깨기 전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죠. Happy birthday, I miss you. 생일 축하해, 보고 싶어. 그러자 여친이 답장이 즉각 옵니다. Where are you? 너 어디야? 그때 조슈아는 친구 집에서 비디오를 보고 있다고 뻥을 치고 이제 꽃가게에 들러서 제일 예쁜 꽃을 사고 서프라이즈 장소인 해변 산책길에 숨어서 이제 난 널 기다릴 거야. 이걸 또 셀카를 찍죠. 그리고 프로포즈할 장소를 택해서 아주 멋진 호주의 해변인데 여친이 오는 길 쪽을 바라보면서 카메라를 고정하고 그리고 리를 카메라에게 말을 합니다. Garvey, I'm so nervous right now. I'm shaking. 내 지금 몸이 떨리고 그러는데 I love you so much. 이런 셀카를 찍어요. 그리고 바닷가 바람 부는 그 펜스 밑에서 45분을 꽃을 들고 이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녀가 나타나죠. 그녀 앞에 짜잔 하고 나타나는데 막 여자친구가 소리를 막 질러요. 비명을 막 질러댑니다. 국가비가 놀라서 고함을 지르는데 그녀를 꼭 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준비한 꽃을 건네죠. 그리고 한동안 있어요. 그러더니 꼭 끌어안고 한동안 있다가 2걸음 딱 물러나고 그 다음에 무릎 꿇는 기사 자세를 하면서 어떻게 할게요? 품에서 반지를 딱 꺼내는 거죠. 다이아 반지가 들어있는 반지함을 꺼내보면서 뭐라고 그랬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뭐라고 그랬는지. 그러고 나서 카메라 쪽을 바라보면서 큰 소리로 말해. She said yes! 그녀가 yes라고 말했다. 4분 15초짜리 아주 깨끗하고 깔끔한 영상 찍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했을까 그런 생각이, 그런 마음이 보여지죠. 아주 멋진 음악을 선곡하고 백그라운드로 촥 음악이 잔잔하게 깔리고 영상에 맞는 음악이 선곡이 되었고
그리고 전하고 싶은 대본들을 썼고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그 모든 작업들을 남자친구가 다 했을 거예요.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정말 로맨틱한 서프라이즈, 이런 사람 때문에 대다수 평범한 남자친구들이 욕을 먹는 겁니다. 보통 남자. 퍼포먼스 결과는 아주 성공적이었죠. 156만 3,153명, 오늘 아침 9시 상황 156만 3,153명이 이 영상을 보면서 댓글을 달았죠. 오늘 본문에는요, 이런 그 감동적인 로맨틱 서프라이즈 퍼포먼스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퍼포먼스가 열려요. 마치 플래시몹 같기도 하고, 청중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참 어안이 벙벙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번 상상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캄캄한 밤에 호리온이 주의 영광이 비쳐요. 빛이라고도 할 수 있고 빛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는 그 빛입니다. 저들 밖에서 잠자던 이 목자들이 깜짝 놀래요. 그 주의 영광을 보고. 이거는 신학적으로 누미노제의 경험이라고 합니다. 이건 공포하고는 fear하고 다른 경험이에요. 두렵지만 매혹적으로 끌리는 그러한 두려움이죠. 주의 영광이 그 지병을 덮는데 심히 두려워 떠는 이러한 그 베들레헴의 목자들, 그리고 하나둘씩 공연할 배우들이 등장합니다. 주의 사자가 등장하고 MC 천사가 마이크를 잡고 오프닝 멘트를 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뒤이어서 무대 커튼이 쫙 펼쳐지면서 어떤 장면이 연출되는가 하니까 허다한 천군과 천사들이 도열을 하면서 합창을 하는데, 가브리엘, 미가엘, 라파엘, 우리엘,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또 외경에 나와 있는 모든 유명한 천사들은 한 명도 예배 없이, 천국에 있는 그 영적인 존재들이란 한 명도 예외 없이 총동원이 되어서 노래를 부르는 이 장면의 압도적인 광경을 지금 누가 보는 거예요?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보는 거예요. 엄청난 광경입니다. 단 한 사람,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VVIP, 대통령이나 왕을 말하는 VVIP, VIP 중에서 최고의 VVIP를 위한 최고 행사, 한 사람도 일 없이 모든 존재들이 다 동원된 엄청난 하늘나라의 퍼포먼스가 누구를 위해서 기획되었느냐? 베들레헴의 목자들을 위해서. 성경의 이런 광경은요, 누가복음 2장에 단 한 번 나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엄청난 규모의 천군 천사 찬양대가 동원되었을까? 왜?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의 가장 장엄한 광경, 인카네이션,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 그분이 지금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친히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지금 이 땅에 내려오시는 이 엄청난 말도 안 되는 드라마를 축하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천상의 모든 존재들이 다 동원되는 이러한 퍼포먼스가 열려지게 되는 거죠. 이걸 누가 보느냐? 단 몇 명의 청중인 베들레헴의 천사들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보는 것이죠. 천군 천사의 합창 퍼포먼스가 열리던 그날 밤 8절에 보니까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성경에 나오는 목자들은 요르단과 이스라엘, 모로코를 잇는 3,000마일가량의 사막지대를 왕래하면서 염소나 양이나 낙타를 치면서 생활하는, 우리가 베두인족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사회적으로 이 목자들은 아주 낮은 최하위층의 계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나 양을 저들 밖에서 사막에서 치는 사람들이 무슨 사회생활이 있겠어요? 이들에게 무슨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아니, 세상 소리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슨 하늘의 소리가 들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이러한 청중을 청중이라고 선택했을까? 이 엄청난 퍼포먼스의 플래시몹과 정말 좌슈아가 국가비에게 청원하는 이런 정도하고는 뭐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이런 퍼포먼스를, 이 세상에도 없고 천상에도 없는 그 단 한 번의 그 공연을 어떻게 이런 청중들을 위해서 이런 광경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 이 소리를 듣기 힘든 공간적으로 저들밖에, 시간적으로는 한밤중에, 그리고 가장 낮고 천한 청중, 그들을 대변하던 양틈에 자던 그 똥냄새가 몸에 배었을 그런 목자들을 택하셔서 가장 거대한 공연이 가장 초라한 청중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획되었다는 것으로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오늘 천사들의 음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곧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제 전하는데, 지금 천사는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이 아기 예수를 찾아갈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으라가 아니라 아기를 보리니, 천사의 기대죠. 하나님의 기대일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의 합창의 내용은 뭐냐 하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가슴에 품고 우리에게 보이신 가장 큰 선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프로포즈가 뭐냐 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선물 가운데 가장 큰 선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값지고 가장 화려한 포장지, 천군 천사의 찬송 소리에 쌓여 인간 세상에 전해진 가장 귀한 선물의 그 정체가 뭘 거냐? 그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2016년 성탄을 맞이하는 이 대강절의 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걸 공연하는 마음은 사랑이거든요. 신부를 위해서 이런 서프라이즈 파티를 준비하는 거, 이 수고로운 일을 감당하는 거, 이거 다 사랑입니다. 사랑. 이 퍼포먼스를 기획하신 연출자의 연출 의도가, 팜플렛 보면 우리 공연 보러 갈 때 연출을 한 그 의도가 나와 있어요. 연출을 기획하고 의도하는. 하나님이 이러한 퍼포먼스를 베들레헴의 목자들을 위해서 하시면서 그분이 가지셨던 기획 의도가 뭘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에 오늘 2016년 성탄의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믿는 거죠. 오늘 나는 내 아들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천군 천사의 찬양을 동원하였다. 이것이 너희들이 보기에는 서프라이즈겠지만 나로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다오. 이것은 나에게 죽을 것 같이 아팠던 내 고민의 결과물이었다는 것을.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너희들에게 좋은 선물이 되기를 바란다. 이게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내 마지막 선물이다. 이제부터 내 아들 독생자 예수로 안 되는 거라면 이젠 나도 정말 어쩔 수 없다. 오늘 천군 천사의 찬양은 1차적으로 내 아들 예수를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궁극적으로 내가 생각한 이 연출, 이 퍼포먼스를 보는 그 당사자는 바로 너를 위한 것이었다. 이런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난다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대목은 어느 부분이었을까? 실수 없이 진행된 천군 천사의 퍼포먼스였을까? 아닐 겁니다. 연출자가 완벽히 연출된 공연에 감격하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연출자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 연출자가 갖는 가장 큰 기쁨은 자신이 기획하고 공연한 것들이 사람들의 만족에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서 이게 만족과 감동의 눈물을 흘릴 수 있게끔 그런 청중의 반응이 왔을 때, 연출자가 생각하고 느꼈던 어떤 그러한 감정들이 고스란히 청중에게 아주 예술적인 형식에 담아서 잘 전달되었을 때, 그때 만족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연출하신 오늘의 이 퍼포먼스가 가장 성공적으로 하나님께 기뻐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게 어떤 거였을까? 15절이라고 생각해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가서 보았다. 보았다는 거예요. 찾아갔다는 겁니다. 찾아가 보라는 음성을 들었고 찾아간 목자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죠? 프로포즈를 했는데 상대방이 예스 해야 되는데 멋지게 딱 날아가고 27시간 날아가고 딱 들이밀었어. 근데 여자친구가 뭐라 그래? 왜 이렇게 질척거려?
아마추어 같이. 만약에 이런 반응, 그리고 그 반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럼 다 허무한 거지. 내 사랑의 반지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전혀 놀라지 않는다면, 전혀 감동하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소리가 나겠어요? 프로포즈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예스의 대답이 있어야 되는데. 그날 밤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평생 기억에 남을 아주 강렬한 체험을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큰 잔치의 비유를 기억하시죠? 주인이 큰 잔치를 배설해 놓고 천국 잔치 요리를 불렀는데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사람들의 핑계가 뭐였습니까? 나는 밭을 샀으니 나가봐야 된다. 나는 소 5결이를 샀으니 이거 시험해 보러 나가야 된다. 나는 장가 들었기 때문에 신부를 기뻐해 줘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되겠다. 다 이 구원의 초청을 거부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없는 퍼포먼스가 열려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엄청난 것들을 보여준다고 해도 우리가 바가지 엎어놓고 있으면 아무리 억수 같은 비가 쏟아져도 물이 한 방울 안 담기는 것 같이 이건 말짱 꽝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 없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두드리는 말씀을 주셔서 내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착각하지 말아야 할 일이죠.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손을 잡고 예수는 나의 왕이라고, 하나님 나의 왕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이 스파크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단코 크리스찬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의 초청, 세상의 어떤 초청들은 거부해도 좋은 초청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린 이 하나님의 초청에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응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들이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엘 선지자의 외침이 뭐였습니까?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 아닙니까?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이제라도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젖먹이와 어린아이들 낳아오라. 신랑은 그 방에서 나와라.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라는 것이 요엘 선지자의 외침 아닙니까? 여호와의 제사장들도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통곡하며 여호와께 부르짖으라는 것이, 그게 요엘 선지자가 보는 이 시대의 외침, 우리가 얼마 전까지 묵상했던 그 요엘의 말씀 아닙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부름에 우리가 반응할 때, 지금은 핑계할 때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부름에 예스하고 나아가야 할 때. 바라기는 2016년 대강절기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고 그러면 저는 좀 주님께 돌아가는 그러한 회개의 결단이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그날 밤 한밤중에 천사의 음성을 들었던 그 옛 목자들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천사의 메시지를 들었고 진짜로 믿었고 한밤중에 저들 밖에서 양틈에 잠을 자다가 깬 그들이 그 평생에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광경에 압도당해서 그 들 밖에서 양떼들을 버려두고 천사의 음성에 반응해서 아기 예수를 찾으러 사람들의 세상으로 도시로 들어갔습니다. 도시에서 떠나 들에서 살던 사람들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의 호정령에 따라서 호텔이 매진되고 모텔 여관이 전부 다 매진된 그 복잡한 도시 한가운데로 그때 달려간 베들레헴의 목자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는지 잘 알지도 못했을 그들, 뭐 GPS가 있었겠어요? 위성 추적장치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을 수가 있었겠어요? 이건 굉장히 수고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찾도록 찾고 결국에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그리고 돌아왔던 베들레헴의 목자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그들의 반응은 적극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뭉텅이로 떡 덜어준 거에 그냥 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그 손을 잡고 그 천사의 말이 이루어지도록 내 삶 가운데서 전심을 들여서 반응했다고 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지금 하나님은요, 베들레헴의 목자들, 도저히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없는 사람들이 반응했다면 저와 여러분이 반응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 그렇게 기대하셨는지도 몰라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가 요즘에 생명의 삶을 묵상하고 있는데 시편 23편을 묵상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150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본문 시편 23편을 어제 본문으로 읽었어요.
시편 23편과 관련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작은 도시에 음식점이 있는데 30년 동안 그곳에서 유창한 언변과 성우 같은 목소리로 손님들을 매혹시킨 연극 배우가 있었는데, 하루는 이분이 손님들을 좀 종교적으로 감동시킬 목적으로 시편 23편을 암송함으로 분위기를 살려가면서 감동적으로 낭송했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제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이러면서 이제 성우 같은 목소리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주 감동적으로 낭송했을 때, 낭송이 끝나니까 사람들이 박수로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냈죠. 그때 한쪽 구석에 있었던 그 식당에, 음식점에 있었던 한 노인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오늘로 나이가 90이 되는 탐 롤린스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저도 시편 23편을 좋아하는데 저도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눈을 지그시 감고 시편 23편을 나지막한 목소리로 암송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근데 시편 23편을 암송하는 이 목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서 뺨을 적셨죠. 그 손님들이 숙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깃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했죠.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그런 소리들이 들렸고, 목사님이 시편 23편의 낭송을 마치고 났을 때 손님들이 아주 진심 어린 그런 박수를 돌려드렸죠. 그때 앞에서 낭송했던 이 연극 배우 당황했습니다. 자기 30년 동안 사람들에게서 박수갈채를 받아오는 그러한 배우로 살았지만 한 번도 이렇게 청중의 진심이 느껴지는 박수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 배우가 목사님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탐 목사님, 오늘 저녁에 제가 목사님과 똑같이 시편 23편을 낭독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렇게 느끼셨나요? 당신도 참 잘 암송하셨습니다. 저는 별거 없습니다. 저는 시편 23편의 목자를 잘 알고 있답니다. 그뿐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그 목자를 내가 가슴으로 만나고 아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죠. 시편 23편을 외워서 암송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이 고백했던 그 감정 그대로를 느끼며 가슴으로 고백하는 가슴은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연말이고 파티 분위기가 나죠. 12월은 그런 달입니다. 송년회 막년회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분위기를 띄우고, 그건 사람들의 반응이지 어찌 성도가 그런 것에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반응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보고 싶어서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하셨다니까. 엄청난 퍼포먼스를 지금도 영적으로 눈이 띄어지고 영적으로 귀가 트인 사람들에게는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가장 귀한 선물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들을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걸 묵상해야 되는 것이고, 가장 귀한 선물이 정말 높은 산과 낮은 산이 메어지고 골짜기가 메어지고 대로를 닦으면서 주의 천사들이 길을 닦으면서 나오는 이런 소리를 이사야만 봅니까? 우리들은 느끼지 못합니까? 주께서 지금 우리에게 오고 계시는 중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가지시면서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하시는데, 이제 나는 너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구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대답은 뭐가 되어야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우리도 yes, 우리도 yes. Would you marry me? Yes. 너 나와 함께 영원히 살까? 예, 물론이지요. 이렇게 고백하는 그 마음이 봤을 때 이걸 연출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는, 이 하나님이 누구를 보고 싶어 하시느냐? 누구 때문에 이 엄청난 퍼포먼스를 하셨느냐?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기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가장 귀한 선물, 이 세상에서 없는 가장 귀한 사랑의 왕이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잡지 못하면, 손바닥을 마주치지 못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비참한 존재를 살다가 간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와요.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는 중이라고요. 한 걸음 한 걸음 오고 있는데 정말 그분이 우리에게 와서
당신의 아들을 열어 보여줬을 때,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줬을 때 그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그런 냉랭한 가슴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십시다.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에 어떤 반응을 지금 내가 보이고 있는가? 이 초청에 둔하게 반응하다가 영벌에 떨어지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그 예수님 나의 삶에 오늘 찬양대의 찬양처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어쩔 수 없이 뵙게 되는 그런 손님 같은, 그런 가긴 싫지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러한 주님으로 모셔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야 소리가 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야 내 삶에 능력이 공급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이 있어야 이 험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내 인생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2016년 대강절이 되시기를 바라고, 목자들이 찾고 찾으며 이 음성을 듣고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만나 경배하고 왔던 이 적극적인 반응들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 충만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더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고요, 조금 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요, 조금 더 성경책을 펴서 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난 바를 좀 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느껴질 줄로 믿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내 안에 좌정하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공연을 기획하신 하나님 앞에 여호와 나의 목자라고, 하나님 나의 왕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심령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